당신은 법을 들으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 길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이 그분의 나라가 됩니다. 십계명이 뼈대라면 이제 삶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통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법이 없던 시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무질서 대신 질서, 억압 대신 보호, 혼돈 대신 생명의 길.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세상에도 언젠가부터 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이 보호받는 법입니다. 이 법은 억누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시작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십니다. 종입니다. 가장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를 가장 먼저 다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영원한 종이 아닙니다. 6해를 섬기면 7째 해에는 값없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건 제도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유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말합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지로 남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남습니다. 떠날 수 있었지만 남는 선택,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참된 사랑에 대해서만 주종 관계를 영구히 허락하셨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종에 대한 법도 같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관계. 이 3가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녀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소모품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보호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권은 가장 존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면 도망할 길이 있습니다. 도피성입니다.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도피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명을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치는 것, 저주하는 것조차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생명은 가장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복수를 허락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정확하게. 공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면 사람은 사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질서를 막고 복수를 막고 생명을 지킵니다. 질서를 통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사람을 영원히 살립니다. 이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가 만났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제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공의 아래에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랑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던 세상에서 이제는 은혜로 응답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통해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에서 36절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